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같은 절제의 기간을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생활 방식 중에서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는 홀로 지내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남편과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다 할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십시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갖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이같이 함으로써 남편을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종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 순종이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으니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되거든 속히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진짜 길죠. 네, 읽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궁금해했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그런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섹스의 문제, 세상 문화 속에서 무절제한 그러한 성관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것일까? 귀한 것일까? 아름다운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요, 결혼이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계를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중지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요,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고요, 다른 만족감을 찾게 하고요, 다른 것을 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헛된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이 부부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바울 당연한 말 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거의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여자와 남자의 그런 지위와 역할은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의 만족, 남자의 권위, 남자의 그런 위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각자를
동등하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으로 그러한 성경을 바라보면요, 안 돼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충격을 줬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부관계, 부부의 성생활을 재정립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어서요, 둘째로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혼자 지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요,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 이렇게 홀로 지낼 때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런 욕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욱더 커진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결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음욕이 부리듯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혼하세요. 아셨죠? 제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혼하세요. 네, 세 번째로는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불러주실 때에요, 그들이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판단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도 된다. 그들의 관계성을 유지해도 된다. 왜? 너희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요, 바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싶어요. 결혼해도 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변화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장인어른이 또 저희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장모님의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항상 잘 봐주시는데 장모님에게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10절의 말씀과 대치하는 바울의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요, 15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하게 냅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바울은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막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하자면요, 다시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정을 깨고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면 믿는 배우자는 이혼을 허락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신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 서약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17절부터 24절은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가 종이냐, 너의 신분은 상관없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혼의 성생활, 독신, 그리고 과부, 이혼의 문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문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례냐 무할례냐, 그리고 또 너가 종이냐 종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전혀 생뚱맞지 않은 연결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의 맥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계속 바울은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너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 이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유대인이냐, 너가 할례를 받은 자면 할례 받은 대로 살아가라. 네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냐,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너가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의 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너가 성관계를 갖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냐, 이혼을 하냐, 이혼을 하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찌나 그렇게 꾼송이처럼 단지 우리의 삶 속에 어찌나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채웠다면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가슴으로 끌어내렸다면 삶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